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지 않을까? 왜 늘 재물운이 따르지 않을까? 지금 혹시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돈벼락을 맞게 해준다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불교의 지혜 10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재물운은 분명 놀랍도록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재물을 부르는 비밀을 함께 찾아볼까요? 1부 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지혜. 재물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씨앗 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물운을 높이는 첫 여정입니다. 1부에서는 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지혜를 나눌게요. 많은 분들이 재물을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봐요. 진정한 재물은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재물운을 결정해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재물이 오는 길을 막습니다. 반대로 돈을 선한 수단으로 여기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다가올 거예요. 자바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께 한탄했어요. 저는 왜 이리 가난합니까? 부처님은 물으셨죠. 그대 마음속에 어떤 씨앗이 뿌려져 있는가? 농부는 자신이 가난의 씨앗을 심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마음을 바꾸고 부지런히 일하자 점차 삶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재물을 위한 첫걸음은 풍요로움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덕과 보시의 연결고리.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뭘까요? 불교는 재물을 덕을 쌓는 수단이자 결과로 봅니다. 선행을 베풀고 남을 이롭게 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면 덕이 쌓여 재물로 돌아옵니다. 특히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보시는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돈 기부만을 뜻하지 않아요. 시간, 재능, 지식,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도 보시입니다. 보시는 주는 행위를 통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덕을 쌓는 거예요.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보시는 재물의 순환을 만들어요. 우리가 베풀 때 우주는 그것을 기억하고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물질적 보상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와 기쁨, 타인과의 유대감도 얻어요. 이것이 좋은 기회와 재물로 이어집니다. 잡보장경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한 노인이 부처님께 보시할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 공양하는 대중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고 간절히 보시하고픈 마음을 냈습니다. 부처님은 노인의 청정한 마음의 보시가 다른 부자들의 물질적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이라 하셨어요. 그의 마음이 이미 풍요로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눌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보시를 실천해 보세요.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베푸는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마음을 열고 베풀 때 당신의 재물운은 자연스럽게 열릴 거예요. 2부 탐욕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지키는 법. 탐욕을 버리는 지혜, 재물의 덫에서 벗어나기. 재물운을 높이는 두 번째 비결 2부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지키는 법을 말할게요. 재물이 늘어날수록 마음속에 탐욕이 생길 수 있어요. 끝없는 욕심, 남과의 비교, 시기심, 불평불만 등은 재물을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독이 됩니다. 부처님은 탐욕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갈증이 아무리 심해도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 갈증이 난다. 욕망도 이와 같다.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은 끝이 없고 그로 인해 고통만 쌓일 뿐이다. 탐욕은 끝없는 갈증과 같아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만족 못합니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불안과 불행을 야기하고 결국 가진 것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역사 속 탐욕으로 몰락한 수많은 사례를 보세요. 탐욕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바로 만족하는 마음, 지족을 가지는 겁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물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해요. 수타니 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그 안에서 만족을 찾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의 삶 안에서 만족을 찾을 때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 설화 중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였지만 늘 불행했던 한 상인이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무꾼을 만났어요. 나무꾼은 하루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나머지는 가족과 즐겁게 보냈죠. 부자가 왜 더 많은 돈을 벌지 않는가? 묻자 나무꾼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답했어요. 부자는 그때 자신이 불행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탐욕 때문이었죠. 재물은 삶을 유택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 비로소 재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여 풍요를 부르기. 재물운을 지키는 두 번째 중요한 지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고 불평해요.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같은 생각에 현재 누리는 축복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과 불만족이라 하셨어요. 반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풍요롭다. 그는 이미 가진 것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 감사는 당신의 현재를 풍요롭게 만들 뿐 아니라 미래의 재물운까지 긍정적으로 이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감사의 에너지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끌어당깁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 보세요. 따뜻한 잠자리, 맛있는 음식, 함께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심지어 건강까지도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은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여주고 더 많은 좋은 기회와 재물을 이끌어 줄 겁니다.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도 감사의 습관을 강조해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거나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감사는 뇌를 긍정적으로 재배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눈에 들어와요. 매일 아침 눈 뜨면서 3가지 이상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것을 넘어 재물운을 불러오고 지키는 강력한 실천법임을 명심하세요. 3부 지혜롭게 투자하고 절제하며 재물을 불리는 방법. 지혜로운 투자, 이로운 인연을 맺고 선한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재물운을 높이는 3번째 단계, 3부입니다. 재물을 지혜롭게 투자하고 절제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불교에서 투자는 단순히 돈을 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로운 인연을 맺고 선한 씨앗을 뿌리는 행위에 가까워요. 우리가 가진 시간, 노력, 지식,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물을 활용하는 방식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꾸면 풍성한 열매를 얻듯이 재물을 지혜롭게 투자하면 더 큰 풍요로움이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 작은 선행이 큰 덕이 된다. 지혜로운 자는 작은 씨앗을 뿌려 큰 열매를 거둔다. 지혜로운 투자는 처음엔 작아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성장하여 재물운을 증대시킵니다. 단기적인 이익만 쫓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과 세상에 이로운 방향으로 재물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투자가 지혜로운 투자일까요? 첫째,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배움은 매우 지혜로운 투자예요. 새로운 기술 배우기, 전문성 키우기, 어학 공부, 자격증 취득, 자기개발 서적 읽기, 건강을 위한 운동 등은 모두 자신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이런 투자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직업 기회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재정적 안정과 성장을 가져다 줄 거예요. 자바암경에는 자신을 닦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재물운 상승의 길입니다. 둘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사업, 사회적 기업, 어려운 이웃 돕는 단체 등 가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금전적 수익을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투자는 당신의 카르마를 좋게 만들고 선한 에너지를 세상에 퍼뜨려 결국 더 큰 행운과 재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에요. 재물이 선한 목적에 사용될 때 그 선한 의지가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발휘합니다. 셋째, 이로운 인연을 맺는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건 놀라운 영향을 미쳐요. 좋은 인맥은 정복, 기회, 도움의 원천이 됩니다. 동료, 상사, 고객, 친구, 가족들과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어떤 재테크보다 값진 투자예요.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당신이 맺은 소중한 인연에서 비롯됩니다. 불교 설화 중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상인이 부처님께 사업 번창 방법을 물었죠. 부처님은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재앙을 받느니라. 그대가 가진 재물을 이웃을 돕는 데 쓰고 정직하게 사업하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그리하면 자연히 재물은 그대를 따를 것이다. 라고 답하셨어요. 상인은 말씀대로 했고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재물을 지혜롭게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덕을 쌓고 인연을 맺어 진정한 풍요로움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절제와 관리,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소비. 재물을 불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절제와 관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들어와도 펑펑 쓰기만 하면 곧 사라질 거예요. 불교는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극단적인 소비나 극단적인 절약 모두를 경계합니다. 지나친 낭비는 재물을 소진시키고 지나친 인색함은 마음의 빈곤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샘물에서 물을 마시듯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낭비하지 말라.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지혜롭게 관리하라. 이 말씀은 재물을 사용하는 데 현명한 소비 습관과 절제력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첫째,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고 불필요한 소비는 과감히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충동 구매를 줄이고 구매 전 정말 필요한가? 나의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하는가? 를 깊이 생각하세요. 광고나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현명한 소비입니다. 둘째, 예산을 세우고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소비 내역을 점검하는 작은 습관들이 큰 재물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가계부 앱이나 금융관리 서비스가 많으니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재물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저축과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거나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투자하는 습관은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래를 위한 씨앗을 꾸준히 뿌리는 것과 같아요. 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물을 이룬다. 현명한 자는 작은 것을 모아 큰 것을 이룬다. 이처럼 작은 지출이라도 꾸준히 관리하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재물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불리는 비결입니다. 절제는 결코 궁핍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활용할 자유를 줍니다. 재물을 통제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것은 재물이 당신을 통제하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재물을 주인의식으로 관리하고 절제할 때 당신은 진정한 재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인연의 힘으로 재물운을 완성하기. 긍정적인 마음가짐, 재물을 부르는 강력한 에너지. 재물운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 사부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인연의 힘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은 물론 재물운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품는 생각과 감정은 강력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부정적인 생각, 시기심, 불평불만, 두려움은 재물이 우리에게 오는 길을 막는 방해물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시야를 좁히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반대로 감사하고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마음가짐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창조한다. 선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이 따르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고통이 따른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끌어당김의 법칙과도 통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섭니다.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좋은 기회를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며 결국 재물운을 현실로 만들어 줄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고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풍요롭고 행복하다. 나는 돈을 잘 다루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에게는 좋은 기회들이 계속 찾아온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사소해 보일지라도 이러한 확언 애퍼메이션은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고 재물운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뇌는 생각하는 것을 현실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긍정적인 자기 대화로 바꾸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화엄경에는 선제동자 이야기가 나와요. 선제동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많은 스승을 만났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스승에게서 긍정적인 배움과 지혜를 얻으려 노력했어요. 특히 재물을 다루는 지혜를 가르쳐 준 스승 중에는 재물이 많아도 집착하지 않고 늘 베풀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돈을 통해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행복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재물의 양을 떠나 재물을 통해 얻는 가치를 높여줍니다. 또한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하고 기쁨은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이 두 감정은 재물운을 포함한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켜요.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일들을 찾아 마음속에 새기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인연의 힘 선한 관계가 재물을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인연의 힘은 재물운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의지한다는 연기법을 강조해요. 우리가 맺는 인연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재물운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바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의지한다. 좋은 인연을 맺으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인연을 맺으면 악한 결과가 따른다. 당신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당신을 격려하는 사람, 혹은 길을 꺾는 사람?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 에너지, 그리고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맺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태도는 재물운을 크게 향상시켜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사람은 결국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베풀 줄 알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선의를 베풀 때 언젠가 그 도움은 더 큰 형태로 돌아올 겁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 당신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돌아올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재물운을 저해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배우려 할 때 당신 역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셋째, 당신이 가진 재능과 지식을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누세요. 이는 보시에 확장된 개념입니다. 전문 지식을 공유하거나 멘토링을 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런 나눔은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예상치 못한 기회와 재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부유한 상인은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경쟁자들까지도 존중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줬죠. 덕분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었고 사업은 날로 번창했어요.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를 도왔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재능 때문만 아니라 그가 쌓아온 수많은 선한 인연들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과 지식을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누세요. 재물을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하세요.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 인연들이 다시 당신에게 더 큰 재물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재물운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인연은 당신의 재산이며 이 인연들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당신의 재물운의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당신의 재물운을 높여주는 10가지 방법을 4부에 걸쳐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10가지 지혜는 단숨에 부자가 되는 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고 삶의 태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재물은 통장 잔고의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평화와 감사함,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인연, 그리고 덕을 쌓는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높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